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 5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쭈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이제 인사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시작되고 또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역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이죠. 또한 메추라기가 막 1m씩, 2m씩, 거의 1.5m씩 쌓였는데 그 고기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쌓였다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인데 오늘의 공급하심,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먹 쥐고 한번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 나는 어디에 속하였나,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을 살펴보니 마가라는 이제 속사도예요. 이도 이제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후에 사도로 칭함을 받는 속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교회가 로마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AD 65에서 70년경인데요. 그때 네로 왕제가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있었고, 그의 마가는 핍박받고 있었던 바로 로마 땅에 있었던, 로마 그 땅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자 썼던 이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쓴 바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 앞에서 그들이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자 그들에게 썼던 바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신앙의 방향들을 점검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도를 걷는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 바로 무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들. 네, 우리 말씀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지금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이었죠. 무리들.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내시죠. 근데 이게 고쳐내는 수준이 그냥 뭐 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들, 불치병 같은 사람들도 다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지역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네, 그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3장 20절에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주변에 무리라고 하는 이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심스러운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막 미치듯이 막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난 축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이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돼,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오직 관심사는 자신들의 잘됨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쫓으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며 모인 사람들, 그 무리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박해가 찾아오잖아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라집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알기 위해, 행하기 위해 온 게 아니면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왔으니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들,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네,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이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만난 관계보다 어릴 때 만난 관계예요. 어릴 때 컸어요. 함께 컸어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이 맞이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의 맞이다 보니까 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오빠 하면서 형 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동생들. 또한 예수님의 가족이라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도 있겠죠. 근데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 가깝지 않아요. 뭐 마리아나 요셉이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 내가 너 어렸을 때 똥기저귀 갈아줬다. 또는 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빠, 형, 내가 형이랑 오빠랑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형이랑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저희 딸,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옆으로 꺾어 맸던, 제가 뭐 넥타이를 안 하고 왔던, 머리에 뭐 새집을 졌던,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저희한테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전 집에 가잖아요. 저를 향해 얘기하는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넥타이 이렇게 매면,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빠, 머리가 왜 큰 모양이야. 여러분, 제 딸은 그래요. 제 딸은 제가 옷 입는 거 가지고도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 아빠 왜 배가 나왔냐, 왜 이러냐, 이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가족이니까 편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편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그냥 편히 평가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무리들은 20절이었죠.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두 번째 부류인 21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 너 미쳤어.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세상이 거절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직전 말씀에서 안식일을 정말 그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그 안식일을 딱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한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자들과 얘기하는 것마다 마찰을 일으켰어요. 당연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이런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문들도 그 당시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뭐 예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너 지금 미쳤어.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너 지금 잘못됐어. 정신 차려야 돼. 가족이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과 행위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이거 가족이니까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관계야. 나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야.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가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의 특별한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의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펼치며 이래라 저래라, 판나라 콩나라 합니다.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목회자라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누구보다 교회에 오래 있었을 것이고 저희 집이 저희 교회였어요. 집이 교회였어요. 바로 붙어 있으니, 바로 옆에 있으니 항상 집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다른 게 아니라 건물, 같은 건물 안에 바로 붙어 있었어요. 위 아래였고, 그리고 주일은 저희 집이 교육관으로 쓰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래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 누구보다도 교회에 오래 살았으니, 그리고 제가 목사 아들이니 저는 그걸 특권의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제 마음대로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 짓을 해요. 막 새로 사람들이 오면 제 머릿속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 오면 별로 저런 사람들 오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죄졌죠. 저런 사람들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올해 또 사역을 했잖아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네. 아, 이런 건 아니지. 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른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저는 평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 아들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특권의식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족들을 불편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족들을 예수님이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편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예수님 분명 불편해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하시다고 하는 거를. 그들은 예수님과 오래 지나왔으니, 함께 살아왔으니, 자신들은 막 그런 멤버니, 특별한 멤버니 늘 자신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오늘 22절, 우리가 20절, 21절, 22절을 읽는데 22절 내용인데요.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율법 선생들입니다. 우리 3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온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해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가 뭡니까? 여러분, 서기 아시죠? 뭐 교회 안에 임원을 뽑을 때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 그 서기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스크립터라고 하던데, 이걸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당시에 성경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볼 거지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리새파에 속하고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그 율법을 기록하고 이거를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 율법을 기록하고 이거를 적어가면서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한 거를 정리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적용시키는 바로 율법 전문가로 통한 사람, 율법주의자요, 율법 전문가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들입니다. 우리 2장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이었던 2장 말씀에 16절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함께 볼 텐데요.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들 보고. 네, 우리 세 번역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네, 아멘. 말씀 두 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에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와서 그 내용들을,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또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학자들이다. 네, 서기관들이 다른 말로 지금 율법학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 율법 전문가인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뭔 내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손 얹어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낸다. 예수 안에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틀린 얘기죠. 당연히 틀린 얘기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 떠는데, 도망가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당시의 성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로 한마디로 그들에게 딱 던지는 얘기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그들에게 딱 경고하십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네, 이들을 한번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성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네, 그들 정말 성경 많이 알아요. 목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막 얘기하는, 교회 안에 다 아는, 성경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아는 사람, 아직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뭐만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만 말하면 딱 얘기만 하면 막 설교하는 사람, 문제의 어떤 상황들을 물어봤고 질문했는데 1시간씩 설교하는 그런 교회 안에 누구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으니까 목사는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 막 얘기하라고 하면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은 그토록 아는데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정작 보지 못한다는, 이 성경이 벌써 이 내용은 우리가 마가복음 초반에도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그분이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봤는데 헛 공부한 거죠. 헛 공부.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은 다시 오실 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왕을 기대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 서기관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류입니다. 네 번째 부류,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족,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네, 우리 그에 대해서 우리 34절, 35절 말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형제요 자매요 얘기하는 거 보면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에도 나왔던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 맞아요. 천주교가 숭배하는 그 마리아. 여러분, 그 마리아도 메시아 구세주를 향해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 가족들이 바로 33절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찾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나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가족들을 한번 보시고, 또한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이며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부모인가? 누가 나의 형제 자매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부모인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족들도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인가? 한번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덜 시험 들 사람들이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가족 아닌 둘로 앉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나의 가족인가?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가족인데 누가 나의 가족인가 말하면, 저희 우리 아내도 있는데 누가 나의 가족인가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왜 그 타이밍에 둘러 앉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하면 될 얘기를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가? 진짜 나의 가족인가? 여러분 왜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여러분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고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가족들,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지금 35절이 핵심 포인트예요. 누가 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분명 육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가족들이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족이 되지 못하니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거기에는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길 혈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 정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피가 섞여야 되고 핏줄이 이어져야 되는 거 맞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 있었던 둘러앉은 사람들 얼마나 축복이에요.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혈연이 안 되어도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못난 자가 주님과 가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위대한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그 35절이 되게 단순한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너희들 나와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또는 적절한 친구의 관계, 또는 순종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가족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으며 더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래서 여기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3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잠깐만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 성경을 알아, 말씀을 알아, 잘 알아,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설명할 수 있어, 나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가족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돼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부모니라. 네, 이거 혹시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 행하는 거구나. 행하는 거 그래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율법적으로, 그래 내가 주의 말씀을 살아야 돼,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설교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진짜로 순종하는 어떤 청중, 회중, 그 안에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고, 또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그들이 커서 청년 사역도 이전 교회나 이전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또 그 과거의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들을 했었어요. 짧게지만.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 이전에 한 4년 정도 집회를 다닌 적들이 있었는데,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런 지체들을 보면 막 그런 애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막 자기들이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막 얘기할 때 막 그래 잘해보자 막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고, 막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그거에 기도의 참 맛을 알라고 늘 그런 얘기를 좀 설교 때 했습니다. 그 당시도 했고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예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지나가는데 대부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빠, 저 요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대화를 옆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와,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 하는 분들,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분들 옆에 가면 제가 귀 아프니까 안 들어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딱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아빠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 아빠 너무 필요해요. 아빠 제 아빠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 있는 저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절로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라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시켰으니 내가 행해야 되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 원하는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소문을 듣고 와서 기적만 바라는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율법과 성경을 그토록 연구했으니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의 뜻을 못 알고 잘못 알고 마음대로 지금 주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기적만 말하는 무리들입니까?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육신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오해하며 미쳤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무리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육신의 가족들이든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건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초점을 잘못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진짜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여기 지금 교회에 뭐 잠깐 다닌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알긴 알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한 절의 말씀에, 주님의 한 번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에도 내가 그 수많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 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더 그것이 중요한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좀 반주에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힘들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그 가족이 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가족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가족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두 번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